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거하시 원합니다.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히게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몸들이는 일까지 도우소서. 내 온몸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히게 하옵소서. 눈보다
오늘은 스가랴서의 마지막 장인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은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말세 지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휴거가 있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아마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라는 말씀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본문의 말씀은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마지막, 즉 인류 역사의 종국사적 종말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전쟁인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날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사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온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바로 이 감람산 동쪽 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여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에 그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즉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실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그 감람산이 쪼개져서 반은 북쪽으로 밀려가고 반은 남쪽으로 밀려가서 거기에 큰 골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고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러한 모습으로 초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이미 초림하신 것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남유다 왕 우시아 때에 정말 산이 약 4km나 밀려나간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청난 지진을 피해서 사람들이 도망을 갔던 것처럼 할 것인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가진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재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에는 거룩한 자들, 즉 성도들과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천년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이사야서 11장과 65장
그리고 이 스가랴서 14장 6절 이하가 바로 천년왕국에 대한 중요한 자료들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해와 달과 별들이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점점 빛을 잃어가고 크리스천마저도 빛을 잃어가는 그러한 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날에 그야말로 온 세상이 큰 환난과 고통과 함께 별들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빛빛같이 되어서 정말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빛으로 나타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는 정말 온 세상이 캄캄할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마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 이 땅의 역사가 좀 더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런 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이미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하고 용이라고 하는 마귀를 잡아서 천년 동안 무정에게 가두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즉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연장되는 어떤 세상에는 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이 없고 저주도 없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천년 동안 새롭게 다시 한번 더 사람들이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다른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마귀와 귀신의 유혹이나 속임수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 때는 우리가 이방인 기독교인과는 상관이 없고 유대인들과 상관이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앞에서도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이미 우리 성도들은 휴거되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마귀와 귀신들의 속임수로 인해 믿기 어렵다고 핑계할 수 있지만 이때는 마귀를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12절에서 1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예루살렘을 진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생화학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화학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혼란케 하셔서 같은 편끼리 지게 하시며 유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싸우는데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 의복이 심히 많이 얻게 될 것이고 또 적군에게 있는 모든 가축에게도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그들 중에 남은 자가 이 남은 자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회개한 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것은 바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되었고 오순절 역시 성령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에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특별히 이 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지금은 마태복음 5장 45절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러 올라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모든 열국이 이 초막절을 지키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워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앙이요 벌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BC 520년경에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넘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까지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스가랴서의 주요 메시지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의 귀한 자들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소수의 가련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수의 가련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가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이렇게 메시아께서 초림하셨던 것처럼 다시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모두 다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이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라 할지라도 아주 최소한의 소원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소원이 바로 스가랴서에서 봤던 궁극적인 소망, 즉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려면 메시아께서 초림하시고, 초림하셨던 메시아께서 재림하셔야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께서 2000여 년 전에 초림하셨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그 가련한 양들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즉 예언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의 피와 가문과 그 줄기를 통해서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신학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교회의 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 공동체를 시작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마저 변질되고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에 깨어있는 선각자들과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즉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습니다. 결국은 진리를 선포하는 건강한 교회들이 하나둘 반짝반짝하면서 드문드문 보이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 전 세계 교회가 회복되지 않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사도 바울의 말씀, 그리고 신학의 예언된 말씀들의 공통된 방향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에 주력 목마른 겸손한 심령을 가진 소수의 성도들을 통해 최소한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최소한의 교회가 이렇게 명맥을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를 재건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결국 그 줄기를 통해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도록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와 인본주의, 또한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전심전력하고 힘을 쓰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쉽지 않을까요? 바로 마귀가 방해를 하고 괴계를 꾸미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을 타서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상처난 부분을 타서 어떤 관계의 문제를 일으키도록 마귀가 조장하고 부추기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괴계를 진리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이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이기고 결국은 거룩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기 전인 BC 520년경에 젊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넘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까지 위로와 소망의 비전을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녀요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라서로 다시 돌아가서 에스라 5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시대의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이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소망을 주시며 메시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며 불확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바르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를 떠나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현실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와 인본주의, 또한 세속주의를 배격하고 신앙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여기에 올인할 수 있는 전심전력하고 힘을 쓰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또한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교회와 성도들,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가슴판에 새기고 정직하게 이해하고 정직하게 적용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이 거룩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값지게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열심히 잘 배워 온전히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